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미가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좀 생각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직접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과 곤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그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줬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일단 안도감이 들겠죠. 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감사한 마음도 들겠죠. 이 사람이 참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생각하면 근데 이분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뭐 이걸 좀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미가는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마 미가를 한두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을 거고 묵상하신 적도 여러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변론을 좀 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은 배경이 약간 법정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변론해서 자기의 주장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한 번이라도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을 듣지 않고 곧장 답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넘어가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광야 생활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어떤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모압 왕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억하도록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계획한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이 발람이 그 발락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38년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1, 2년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에서부터 좀 이스라엘이 막 진군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자기들도 침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실은 약간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압에서부터 거의 60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공격해오는 예루살렘을 저주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야 되겠다 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장로들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그 발람에게 예언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모압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이방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5절 중반에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며 이 시딤이 어디냐 하면 방금 22장부터 24장까지 배경인 모압이에요. 모압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25장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점령할 때 그 시딤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수만 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그랬던 사건을 더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음탕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출발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며칠 3일을 유숙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강물이 열려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힘으로 건넌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시딤에서 그들은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돌을 12개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뭘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가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경 속에서 우리를 아무 공로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로운 행동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미가가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그리고 나서 답을 내리기 전에 세 가지 의문형 문장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에요. 실제로 그걸 제사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런 거 원하시지 않을까? 그 질문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 양 혹은 만만의 기름은 마찬가지로 수천 마리의 숫 양을 드린다. 혹은 수만, 여기 단위가 없지만 수만 리터의 그 기름,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피와 기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름. 그러니까 수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엄청난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몸의 열매인 맏아들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수많은 제물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내 맏아들을 드린다. 사실 이스라엘에겐 이건 금지된 거였고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는 안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까지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공통적인 같은 건데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헌금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형은 실제로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수사법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려면 재물 갖다가 바치, 순결한 재물, 많은 재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주전 8세기 사람들은 온통 불의하고 온통 폭력으로 난무한 삶을 살면서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고 빠짐없이 제물을 드렸고 그것도 점점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를 해요. 여기 보이셨나니는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이미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광야에서 주셨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받았던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네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이 얘기죠.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전 8세기에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미가는 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미가서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새로운 거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8절 다시 읽으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의,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치우치지 않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가해자는 거기 마땅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해를 했는데 무죄. 돈이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당했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정의의 하나님, 동시에 그 밑에 나오는 인자의 하나님 이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지난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정의롭게 사느냐예요. 불의함을 거부하고 정의롭게 사느냐.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번역하면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말해요. 컴패션이라는 우리 그 사회복지 기관도 있잖아요. 고난을 함께 당하다, 아픔을 함께 하다 이런 말이에요. 컴패션이라는 말이.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지금 연약한 사람,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격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이 지역에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반찬 밥 해서 배달해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인자의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비의 일이에요. 인자의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짓눌려 살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체적으로 공의와 인자, 정의와 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인자를 사랑으로 다시 번역할 수도 있죠. 자비와 긍휼, 결국은 그게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금 미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그냥 보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 매일 영성일기를 쓰는 훈련도 하지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잠자기 전에 이제 영성일기를 쓰고 잠들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잠을 들고 잠이 깨는 순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주님. 저는 일주일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일주일. 근데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어른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행동이 어떨까요? 매우 조심스러워지겠죠. 겸손해지겠죠. 막 나서지 않겠죠. 험한 말 안 하겠죠. 미워하지 않겠죠. 싸우지 않겠죠. 왜?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 거지와 말과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 그거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리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미가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예배 안 드려도 돼, 그 말 하는 거예요? 헌금 하지 마,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 주전 8세기 상황에서는 뭐가 됐냐면 불의한 삶을 사는데 그걸 통해서 이 불의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봉사가 의미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행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삶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병행될 때 우리의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는 거죠.
사회적 불의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의와 폭력을 묵인하거나 혹은 동조하거나 때로는 동참하면서 아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헌금 잘 드리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송아지를 그것도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한 삶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이 물질과 예배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 예배 행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간 우리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이 마땅하지 않다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삶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면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면서 더 많은 예배, 더 정성스러운 예배, 더 감미로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이 종교 행위와 결합되어 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미가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불의함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애쓰는 경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직은 사라지고 불의한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부추기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무한 탐욕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위기의 시대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미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